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기를 당분간 제가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도 블로그에 간단하게 글을 써서 제가 오랫동안 쉬지는 않고 곧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블로그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오늘 기독교 절기로 해서 오늘이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군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얼굴을 내비치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블로그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쉬겠다고 하니까 아주 쉬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언제쯤 다시 여러분들 앞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오늘 겸사겸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있는 이곳에는 비가 내리고 난 후에 기온은 좀 내려갔지만 그 대기는 상당히 깨끗해져서 아직 하늘은 흐리지만 상당히 대기가 청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봄비가 촉촉히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이제 잡초에서부터 그동안 심은 곡식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겠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농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비가 올 때마다 풀이 우후죽순같이 나기 때문에 이제 풀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겨우내 마당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제초제를 2번 뿌렸어요. 제초제를 2번 뿌려가지고 지금 풀이 마르고 있는 중이에요. 풀이 마르고 있는 중인데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또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씨가 싹이 터서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제초제를 뿌려야 돼요. 처음에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손수 호미로 마당에 풀을 뽑다 보니까 아주 그냥 팔에 알통이 밴다고 할까요?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초제를 뿌리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힘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할 거냐, 부활이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활은 누구나의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은 누구나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선택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 5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부활은 누구나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익히 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 절대로 이 말씀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캐내어 진술을 내가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긴 조건과 그 조건의 해결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보자고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덤들이 열렸는데 그 무덤이 열림으로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가 아니라 일어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되. 자, 일어나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수반될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어나되 어떤 무엇이 전제됐다는 조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되. 자, 뭐가 저 조건인가 보자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해야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부활하지 않고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할 수 없다.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활은 바로 누구의 부활이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해야만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2차 부활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면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성경에 둘째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 지금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누구냐면 각자의 부활인데 어떤 각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의 각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자는 둘째 부활, 각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즉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으니까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즉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려면, 즉 부활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갔죠. 그래서 돌문을 열고 예수가 나왔는데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나왔어요? 예수의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동인체로 나왔다 그랬어요. 동였사면, 동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죽은 사람들을 우리 그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염한다고 그러죠. 염.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의를 입히고 7마디로 한국 같은 경우는 7마디로 묶죠. 예, 그렇게 해서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염한 상태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기 제자들한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을 시키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동인체로 나와요. 동인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죽은 상태 그대로. 그래서
풀러줌을, 풀림을 받아야 돼요. 이 풀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이겼다 이 뜻이 풀렸다 이 뜻이에요. 일단 죽어서 나오면 그 죄와 사망에서 풀어져야 내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인데,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나왔으면 빠진 게 뭐예요? 첫째 사망이 없죠. 첫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사망은 누가 사망한 거냐면 각자의 사망이에요. 각자의 사망이에요. 이 각자의 사망이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잖아요. 이게 각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는 죽을 수가 없다는 뜻이 뭐예요? 네.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창조한 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된 것은 죽어요.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을 갖지 아니한 거든, 즉 사람이든 동물이든 기계든 만들어진 것은 그 끝이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맨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쇠 붙이죠, 쇠. 쇠가 화학기호로 F예요. 철이에요. 이게 철인데, 이 철이 자연 속에 그냥 철의 성분으로 그냥 있을 때에는 이 철이 그냥 영원히 철이에요. 근데 이것이 철이 가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식도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응? 부엌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 부엌칼이 철의 성분으로 철로서 그냥 영원히 칼로서 남아있어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닳아서 없어지건 녹슬고 뭐 하든 간에 이 식도라는 것은 못 쓰는 때가 있죠. 낡아서 못 쓰든 닳아서 못 쓰든 어쨌든 못 쓰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항상 끝이 있어요. 근데 원소로 그냥 있을 땐 이건 영원히 그냥 원소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건 본래 있는 것이고 이건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I am that I am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긴 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처음에 원래 본래의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 않은 것, 자연적으로 있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인을 성경은 선악과라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원인을. 자, 선악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즉,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해 와야만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그 어폐가 뭐가 어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냐고요. 그게 물음표죠. 그렇죠? 그게 물음표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밖으로 내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사람은 에덴 밖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가 죽었다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현재 우리의 상태로 놓고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에덴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죽었다의 기준에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의 그 한 가지 문제죠. 한 가지 관건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는 이것을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다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는 에덴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활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신학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던 예수의 죽고 살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죠? 이건 다 알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났던 그 예수의 죽고 부활했던 그 기록적인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두 번은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안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안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그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다른 면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것을 아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거,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부활은 그 사람들의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런 부활은 그 각자의 몫인가, 그들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무덤에 있는 예수의 부활을 목도해야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과거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는 자. 그러면 자, 현재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현재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겠죠. 자, 지금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있는 예수가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럼 현재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예수의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마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에요. 마태복음 3장의 거듭남은 그럼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거 마태복음 3장이라고 그랬네? 마태복음 3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제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거슬러 올라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복음 끝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뼈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는 있다라고 예수가 말하죠. 부활한 예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그 뜻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 바로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예수가 되지 못한다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예수가 예수 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지워졌지만 앞에 쓴 각자의 부활을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각자의 부활을 각자가 부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 빛이 있었다. 그게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푸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푸는 거거든요. 1장 3절부터 첫째 날 빛이 있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빛을 신을 푸는 거거든요. 그 신이 루아흐거든요.
그 신이 육신을 입어야만 그 루아흐가 내 소마를 퓨뉴마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로 얘기하면 루아흐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말씀을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만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들만이,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루어진 자들만이 부활이 그 사람의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2000년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 그 부활이 다 그 사람들의 것인 양 신학은 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현재 예수가 부활해 온 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부활이 그 자의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무엇이라는 것과 거듭남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가 친히 보고 목도한 자만이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부활, 죽은 자가 우리 육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이라는 여러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만약 그러한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도 우리에게 현재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거지 나사로도 있어야 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서 그 나사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우리 신학으로 알고 전해서 그렇게 믿는 부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이라는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죠? 영은 뼈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도 그 영에 관한 얘기잖아요. 즉 예수는 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놓고 부활이다, 구원이다, 천국이다 하는 그것을 놓고 볼 때 그 천국이다, 부활이다 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고 부활한다고 얘기합니까? 영과 육이냐, 영이냐, 육이냐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대상. 부활의 대상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부활의 대상. 부활의 대상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첫째, 영과 육. 두 번째, 영. 세 번째, 육. 뭐 부활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요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1장 9절인가 보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과 예수가 영이지 육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생각을.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라면요.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라면 좀 우리가 사고를 해보자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면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봐야지. 왜 거기에 육신을 개입하냐고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과 육에 관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영과 육의 관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영과 육의 관계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학이 잘 주장하는 바가 같이 그건 영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영에 대한 예표. 사람의 예대로, 세상적인 예대로, 육신적인 예대로 설명했을지라도 그것은 영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성경 66권 전체를 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육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입었다는 뜻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뭐와 같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히브리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자들, 즉 천사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도 말했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경에. 그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모세가 그렇고 모세의 그 받은 계명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말씀을 입어서 했고 신약에 와서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입어서 예수와 사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 모두를 우리는 천사다 또는 하나님의 일의 말씀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 하면 우리가 목회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고 동영상에 많이 증거되어 있듯이 가장 첫째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부르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목회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회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먼저 목회한 다음에 제가 표현한 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기가 다 먹어보고 그 맛을 안 연후에 이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영혼을 먼저 목회한 거예요. 그런 연후에 이것을 먹어보니까 이런 맛이더라. 즉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뜻으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 지금 부활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말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뭐가 부활의 주인공이냐?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자기 영혼을 목회해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 증거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자만이 부활이 자기의 것입니다. 부활이 누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 자기 영혼을 목회한다는 말을 했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를 인용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 영혼을 구원하냐고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병정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면서 자기 몸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요한복음에. 그러면 다른 자는 구원하고 다른 자는 그 영생으로 가는데 자기는 멸망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그래서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회는 자기 영혼을 먼저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모든 말씀을 자기가 자기 마음의 땅에 심어서 그 결과물을 열매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내가 얻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부활의 증거가 내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에 가서 내가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 부활의 증거예요. 내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2000년 예수가 유대 땅에 왔다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그 말로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요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천번 만번 아니다. 내가 그 사실의 그 현장에 내가 목도하는 자,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한 자가 되어야만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목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조차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의 모습을 조금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되겠죠? 부활의 모습은 뭐냐? 부활의 모습은 뭐냐?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화됨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참모습이에요. 부활의 참모습이에요. 이것을 무슨 뜻으로 설명하면 되냐면 표면적인 것이 이면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됨이에요. 이것을 예수가 말한 것으로
증거한다면,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증거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의 말은 같이 처음에는 그 아들일지라도 청지기 아래 들어서 장성할 때까지 어린아이 같이 양육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레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로고스들을 알아요. 즉 뭐예요? 본문. 즉 그냥 문자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되 어렸을 때는 로고스, 즉 본문 문자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장성하게 되면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인용했던 것이 뭐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소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 그 국어 교과서에 그 단원이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학교 때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처음 글자만 알 때는 그냥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다가 선생을 통해서 또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작가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이러한 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내포하고자 했던,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빼앗긴 들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치환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부활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부활은,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이 뭐예요? 로고스와 레마에서 영이 뭐예요? 레마가 영이잖아요. 레마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레마를 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보고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해요?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왜? 레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인간 이태수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본문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해 온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만큼 내가 부활한 거예요. 레마가 예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서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 곧 부활이에요.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만이 그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그 고난주의를 지나왔고 오늘 부활주의로 되는데 그 고난을 받음도 지금 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의 모두가 다 뭐냐면 고난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인과 나팔과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 자체가 뭐예요? 첫째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요거예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하는 거, 이게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성소가 된다면 요거는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로 지어짐이 바로 이거잖아요.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지성소로 지어짐이 내가 바로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관계를 제가 증거해드리는 동영상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면 여러분들은 곧 부활의 주인공이고 부활의 대상자인 거예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좌에 이를 자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활의 모습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바로 부활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했는데 대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출생해서 죽는 자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40년대, 50년대만 해도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동생 둘을 잃었거든요. 저도 죽을 걸 살았고요. 아버지가 갖다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했는데 3일째 아침까지 내가 울지도 않고 엄마 젖도 안 물고 그냥 운목에 내쳐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하고 아침을 먹는데 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입에 침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그때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갖다 내버리려고 했대요, 아버지가.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꼬르륵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낸 거예요. 나 살아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그렇죠? 전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잖아, 진짜 육신이.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예수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신학대로 증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면. 자, 그러면 이제 엉뚱한 얘기,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자,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린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기다리실 분도 있고 언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동영상 올라오면 듣고 안 올라오면 안 들으면 되지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겸사겸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결코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부활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구원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기쁜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아마 시간을 가지고 쉰 다음에 조금 휴식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앞에 나가는데 아주 오래 쉬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오래 두 달, 세 달 이렇게 길게 쉬지 않고 잠시 휴식을 가지고 쉬다가 여러분들 앞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별도로 전화를 주시든가 해서 연결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고, 그 환절기, 봄철, 건강,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번진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활동도 예방 활동도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동영상 때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